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줄임말인데요, 중꺽마라는 단어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은 되게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고요. 예,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맞춰보는 분들은 되게 센스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 단어가 중꺽마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줄여서 중꺽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가나전에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전 또 조별예전 2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비기고 마지막 3차전 포르투갈전을 이제 앞두면서 이 16강을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약 전문가들이 9% 정도 된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16강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강에 진출을 확정하면서 선수들이 관중들을 향해서 막 인사하고 운동장을 도는데 한 관중이 태극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 하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있는 태극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기에 그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꺽마라는 단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월드컵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e스포츠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게임 스포츠 나는데요. 데프트라는 아이디를 써는 이 김혁규라는 선수가 2022년 월드 챔피언십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로그전에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패배한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기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기사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제목을 너무너무 잘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데프트 김혁규라는 선수가 이 해당 문구에 걸맞게 역전 드라마를 계속 쓰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축구 경기나 아니면 e스포츠에서나 모두가 불가능할
그런 일들을 뚫어내고 업종을 달성했을 때 중꺾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일상생활, 스포츠, e스포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처음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 불굴에 꺾이지 않는 마음도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꺾이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이는 마음을 잘 균형 잡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갈렙이 꺾이는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은 굉장히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그 터널에서 어쩌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속한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갈렙이 마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만 가졌을 때 발생하는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갈렙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렙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갈렙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40세에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뽑혔던, 그리고 그 정탐꾼의 이름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이악의 홍해를 건넜던 장년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렙이 꺾이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성공으로 가득 찬 꽃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지독하게도 자신의 앞에 달리는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는 항상 1인자가 될 수 없었던 아쉬움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추천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 성경에 조금씩 모세 옆에 등장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갈렙은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 정탐꾼 안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그 다음에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혜성처럼 사라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정탐꾼으로 멋지게 등장한 갈렙이 오늘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데 45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다른 업적이 아니라 내가 45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45년 전에 했던 그것들을 다시 이제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이 45년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시간,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것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 그 성은 견고하다 하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해라, 봐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신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45년은 여전히 2인자 아니면 3인자 아니면 그 이후에 그 1순위 지도자가 아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지만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리더는 갈렙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소한 이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기억에 남으시나요? 잘 기억에 남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나손이 45년 동안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맨 앞에 섰던 지휘관은 나손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손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의 아버지가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나손이고, 나손의 자녀 중에는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큰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던 갈렙은 나손에게 밀려서 45년 동안 그는 유다 지파의 2인자로 살아가야만 됐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바깥에서는 어땠습니까? 12명의 차세대 리더가 있었습니다. 10명을 제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2명이 남았네요. 이제 5대5입니다. 여호수아냐 자신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시죠? 여호수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은 갈렙에게 왜 여호수아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보다 더 열정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지도자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몇 인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1인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인자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그 후순위로 살아가면서 그는 45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혜성처럼 정말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45년을 무명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한 번 쓰임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재기하고 싶고, 다시 쓰임받고 싶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그런 기회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천재적인 모차르트에 가려서 2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살리에리는 1인자 모차르트를 질투하며 자신의 평범함에 좌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에게 살리엘이 증후군이 있었을까요?
45년 동안 무기력하고 왜 나는 1인자가 되지 못할까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은 1인자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늘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갈렙이 이 1인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을 꺾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면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이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은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렙은 유다 지파라는 가장 강력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강력한 또 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나도 지도자가 돼야 되겠어라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했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45년을 살았다면 어쩌면 왕국 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버리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꺾어 버립니다.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디서든지 그 무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 강정훈 목사님의 책에서 이 강정훈 목사님이 김경선 목사님의 글을 인용한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 위를 걸어야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다시 1인자가 되는 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45년의 무명의 시간들을 갈렙은 바르게 걸었습니다. 온전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다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2022년에 어떤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적은 없었는데 마치 갈렙처럼 무명한 자로, 드러나지 않는 자로 그냥 땅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걸어왔다면 그 길이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꺾이는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블레셋에 침투하여서 자신의 시종 하나와 블레셋을 침투하여서 전쟁을 벌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그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우정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신에게 왕권의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실력입니까? 혈통입니까? 믿음입니까? 순전함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순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요나단의 삶은 짧았기에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전했다고요? 꺾이는 마음으로 순종했다고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될 왕이 계승서열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양보해 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복음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 아시아에 대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돌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제가 복음을 더 일찍 들었을 텐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이제 터키나 뭐 이쪽 아시죠? 뭐 괜찮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은 분명히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마음을 꺾었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아시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꺾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너무나 충분한 갈렙이었지만 그에게 기회조차 주시지 않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지만, 자신보다 특별히 잘난 게 없어 보이지만 그가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했던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반역하고 싶은 마음, 왜 경쟁하고 싶은 마음, 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라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면 자신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했던 갈렙, 요나단,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갈렙의 45년이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살리엘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갈렙이, 아니 바울이, 아니 요나단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돌이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을 주신 것이 어떻게 감사이겠습니까? 여전히 아프고 치료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매번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 한 주간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인데 이분은 암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여전히 재활을 하고 있는 분과 제가 지난주에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떠세요? 왼손은 아직 많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걷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원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뇌출혈이 있은 다음에 6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재활을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그 힘든 재활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분 앞에 제가 듣기에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넘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병상에서 세례를 줄 수 있었던 은혜를 누렸던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 남편에게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감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남편을 데려가심도 감사가 되고, 암이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뇌출혈이 있어서 몸이 여전히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를 개척하면서 29명에게 이찬수 목사님이 똑같이 선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감사 노트였습니다. 너희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꼭 감사 노트를 썼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감사를 끄집어내봐라. 여러분, 제가 그 감사 노트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왜 올 한 해가 감사만 있었겠습니까? 저도 올 한 해 수술도 있었고, 장소가 안 구해져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번잡함들, 마음의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손익계산서를 해보니까요, 제게 주신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교회 오빠 이관희 성도가 그 했던 영상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중에 무엇이, 늘 계산해 보면 가져가신 것보다, 빼앗아 가신 것보다 주신 것이 늘 플러스여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손익계산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마이너스 같은데요. 혹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플러스로 넣지 않은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익계산서도 분명히 감사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냥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꺾이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갈렙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꺾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말씀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무명의 중년을 보냈습니다. 40살부터 85세까지요. 그리고 85세의 노년이 되어서 갈렙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 좀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에게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시면 나와 우리 지파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그의 체력은 분명히 40대보다 꺾여졌습니다. 그의 건강은 안 좋을 것입니다. 40대보다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45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45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이들이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리더십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그에게 리더십에서 탈락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자리는 맨 앞자리는 아니었습니다. 1순위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차지였고 나손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의 제일 앞자리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상대 지정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쇠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장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위기의 시대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무명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필사노트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십시오. 왜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언제 너에게 약속해 주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필사노트를 나눠드리니까요. 요한복음 새해 첫 시간 한번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손목이 안 좋으시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말씀을 품고 사는 갈렙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중꺾마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이다. 뭐에 꺾이는 겁니까? 세상에 꺾이는 겁니까? 상황에 꺾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에 꺾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면 기꺼이 꺾여서 그 길을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꺾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감사가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왜 감사가 쥐어짜서 나오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서 했던 말,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될 거야, 우리는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했던 그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입술에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들으시고 너는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더한 감사로 너의 삶을 채워주겠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더한 감사로 너의 삶을 붙잡아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3년 첫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중꺾마의 마음으로 말씀과 감사를 품고 달려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